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4장 1절 봉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더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며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자 또 그리스도인 이 이름이 아니고 두 사도라고 하는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도적인 소명을 가진 직분자로서 이제 새롭게 선교의 역량을 드러내는 그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불리는 두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두 사도, 이방의 사도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유다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알고 믿도록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일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헬라의 사람들 가운데 주를 믿는 형제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믿음을 거부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동의는 하지만 어떤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지 않는 이것이 아니고 믿음 자체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헬라의 그 형제들의 마음에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예수 믿고 정착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분열의 역사를 만들어내느냐? 이 두 사도에게 악한 감정의 마음이 들게 함으로써 그들이 전하는 복음 그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냥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을 심어놓는 일들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수단이 높죠. 그런데 그래서 두 사도가 여기는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다. 여기는 정말 밭이 안 좋다. 그래서 떠났다 이게 아니고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머물러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주님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 있었던 악한 감정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이렇게 이끄는 사역을 인내 가운데서 끝까지 진행해 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떠날 때가 될 때에는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그들의 사명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생명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벌이느냐? 그 두 사도를 힘들게 하는 일들 가운데 그 사도를 직접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절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육체적인 위협이나 경제적인 위협이나 여러 가지 위협보다도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를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내느냐?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드는 일, 이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사단의 전략의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증거되는 말씀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감정이 앞서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 말씀에 전하는 바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처음 믿은 예수의 사람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감정이 먼저 앞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해가지고 감정을 상하게 해서 마음의 문이 닫히게 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증거해도, 아무리 사역자가 노력을 해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게 그때도 사단의 전략이고 지금도 가장 효과적인 사단의 전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는데요.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다 다치게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뜻으로 말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감정이 일단은 모든 판단이 기준이 되고 나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마음의 거부감부터 들어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교회를 섬기는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겪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답은 없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 뭐냐? 오래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래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버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래 머물러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두 사도를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역사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악한 감정이 될 때는 전혀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은혜로 전달되기도 하셔서 결국에는 그 도시의 무리가,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지만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교회가 하나의 단단한 연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까지 두 사도가 계속 머무르면서 인내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일들을 벌여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므로 다른 또 한 사람이 그 사역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동참할 때까지 그 일들을 버텨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꽂히면 합니다. 안 꽂히면 안 해요. 어떻게 꽂혀야 되는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꽂히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에 딱 동해서 하는 거는 불일이 일어나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 같은데 지속성이 없다는 게 문제죠. 항상 마음이 업돼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는데 나이 50 넘어서 아내를 보고 심장이 뛰면 뭐라고 얘기해요? 부정맥이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늘 업돼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의 동기가 감정이 동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뭔가 순간적으로 이거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감정으로 앞서게 되면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동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대단히 무언가를 해낼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감정이 식고 나면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감정이 모든 것을 좌우하지 않도록 계속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쉽고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선동하기 시작하면 계속 한 사람의 마음이 소모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경쟁하듯 계속 마음을 소진하게 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사람을 소모해가면서 일을 만들어낼 곳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설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교회가 온전히 설 때 비로소 어떠한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버리지 않고 사람을 소모적으로 쓰고 그 사람이 다 소모되면 그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거나 대우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벌인다고 한다면 교회는 영혼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배럴이를 갈듯이 사람을 쓰고 버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그런 은혜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명백하게 무리가 나뉘어가지고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과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제 딱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단의 전략이 이제 바뀌었죠. 이제 더 이상은 어떤 식으로든지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 악한 감정을 품을 수 없게 만드니까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과 관리인과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두 사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악한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음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무를 때가 있고 떠나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아래서 든든히 서 있을 때 그때 내가 다른 사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문제는 머무를 때와 떠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모습 때문에 더 어지러운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머물러야 될 때 머무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떠나야 될 때를 분별하지 못한 채 계속 거기에서 문제를 끌어안고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속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로 분별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붙잡고 어디 가지 마시라고 우리도 당신과 함께 죽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막을 때 이거 정말 떠나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내가 존재하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이렇게 은혜로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될 때를 분별해서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머무르고 사람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가를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늘 이와 같이 펼쳐져 나가기를 우리가 늘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머물러 있고 사람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삶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보기 싫어서 떠나가 버리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판단되고 결정되어져서는 결단코 안 된다. 주를 힘입어 주께서 행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역 속에서 이 사도들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때를 분별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다른 사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해 속에서 우리의 사역도 주를 힘입어 주께서 행하게 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머물러야 될 때와 또 다른 것으로 사역을 확장시켜야 될 때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전 것보다도 더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때문에 되어져야 될 일이 사람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그것이 마음에 상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 있으면서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주님께서 옮기고자 하실 때에 사람들이 눈에 밟히더라도 때로는 그 일들을 함께 했던 아름다운 사람들과 이제는 또 새로운 지역으로 넘어간 일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이 주를 힘입어 주께서 행하심으로 때를 분별하는 그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 감정이 되어서는 항상 사단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판단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